할렐루야.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은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수일 전날까지입니다. 이 주현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축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이 바로 이 주현절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잘 일깨우도록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또 세례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세례주일입니다. 또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자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또 신학대학 주일은 감리교는 3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전은 모건대학교, 수원에는 협성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3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후원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이 오늘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이런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충만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은 새해를 맞아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는 달입니다. 신앙 위인들의 특징은 꿈을 갖고 결심하고 실행하여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을 선포하여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꿈을 갖고 비전을 선포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그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시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꿈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 꿈의 방정식을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위대한 꿈을 갖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부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순종을 어떻게 해서 배웠다느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꿈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모든 신뢰와 모든 기대와 모든 안정감과 소망을 누구께 두느냐?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도 지금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시고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면서 또 기도하면서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냐? 예수를 첫째 믿어야 되겠죠. 왜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꿈을 갖고 지낼 때에 이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방향 전환이고 우리의 삶을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14년을 맞이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 살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가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예수님의 신도가 되고 또 천국에서 상급 면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천국도 가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상급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이 말씀 전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구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야만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리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귀한 지상명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받은 사명에 내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가정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떤 가문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이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문을 어떤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냐?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겁니다. 이 족보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 다 모으고 나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을 섬기든지 또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예수님에 이어지는 신앙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믿음을 계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을 지배하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기도 제목을 보니까 지긋지긋한 이 채무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부채가 채무가 지긋지긋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의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로 산 증거가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채무형의 지배를 받아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의 종로 타는 것을 과감히 끊고 이제 채무를 지배하고 채무를 노예로 삼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주일 성수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나려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노예 삼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것에서 하나를 내는 게 아닙니다. 10개를 주셨다면 그 중에 하나는 씨입니다. 씨. 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어버리면, 써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난달 월급을 탔는데 월급을 타가지고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달 월급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놔뒀다가 배고파서 먹어버렸으면 그의 농사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을 떼먹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도둑질을 한다. 도둑놈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온전한 11절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재물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재물을 지배하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로 또 믿음의 11조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밭이 여러분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달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또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파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너 한번 마지막 자살하지 말고 성경이나 읽어봐라. 성경을 읽다가 잭 하트만이 빌립보서 4장 13절 19절의 말씀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이다. 그는 이제 많은 부자가 되고 책만 해도 수천만 권이 팔리고 수많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그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채무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채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채물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돈 때문에 허덕허덕하고 살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살고 때로는 강아지 같은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좋지 않고 자존심 상한 분들은 이제부터 오늘 재물을 지배하게 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꿈, 좋은 꿈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좋은 꿈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이젠 믿음으로 살겠다, 내 사명으로 살겠다,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겠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겠다, 이런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꿈은 많이 꿉니다. 근데 꿈을 이룬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꿈을 갖고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꿈이 뭐가 돼요? 연말에 되면 개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이 꿈에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 절대적인 믿음을 더하면 비전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꿈을 비전화한 사람은 열정과 긍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꿈을 비전화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75세에 그는 고향을 떠날 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싶었냐면 조카를 의지하고, 조카 롯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롯과의 헤어짐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멀리 저 지평선까지, 저 수평선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믿음의 것을 크게 갖기 위해서는 멀리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꿈을 비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에 뭇별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처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처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창세기 13장에도 말씀하셨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비전화하는 사람은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수직적이고 신령한 복,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꿈을 갖다 비전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엉뚱하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오늘 하늘의 뭇별을 세어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비전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것을 내가 땡겨서 오늘 바라보는 능력이 비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신 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좀 또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내다보신 예수님의 그 안목, 우리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꿈을 비전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 무뼈를 세어보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을 비전화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되냐? 첫째는 다녀보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예, 조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예, 누구에게 주리라? 그쵸,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가서 내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제가 먼저 개척한 교회, 한길교회 공장 건물을 살 때 그때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건축해 준다 해서 우리는 그걸 믿고 요 옆에 있는 건물 2층에 우리가 있다가 거기에 모든 보증금을 빼가지고 저 포천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분이 오셨더니 안 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정말 부천 시내 빌딩 뭐 공장 가면 다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듣더니 교회를 여기다 세운다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발품 팔았습니다. 근데 희망도 없이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당 아래에 어느 부동산을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딩 하나 나왔다고. 그때 우리는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빌딩을 샀습니다. 감동이 안 옵니까? 한 푼 없이 샀는데 샀어요. 우리는 어떤 돈을 어떻게 막아가지고 저축해서 그건 세상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녀봐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쪽에는 요양을 오고 한쪽에는 교회를 하는데 한 250평 되는 건물이에요. 7층 건물에 7층 전체예요. 근데 그분이 한 6개월 전서부터 발품 팔으면서 다니다 보니까는 그 건물을 10분의 1 가격으로 인수를 했어요. 남이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아픈 겁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남의 물건을 공짜로 받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을 구하기 위해서, 빌딩을 구하기 위해서, 왜?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목표와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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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 보면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 오늘 창세기
13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집을 어디에다 져야 되느냐? 반석이신 예수님께 그 터 위에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떠나지 말고 예배드리시고 끝까지 이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문도 물려주시는 터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이룬 것에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 건 주일 성순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니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는 89세예요.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120명이 끝까지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한 결과 오순절 성령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꿈을 갖고 믿음으로 비전하고 기도하는 또 행하고 이런 성도들은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고 거룩한 부자, 거룩한 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도가 되고 멸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갖고 비전을 선포해서 이런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여 꿈만 같은 일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